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문 있어요. 양문. 제물로 쓸 양들을 들여오는 곳이에요. 반면 분문도 있대요. 분문, 직역하면 똥문이에요. 그 제물로 잡아들인 양을 제물로 태워 바치고 남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긁어낸 내장, 또 그것을 씻어낸 오염된 물, 뭐 이런 것들, 제사장이 몸을 씻고 발을 씻은 막 피 튀긴 그런 몸들을 씻어낸 물, 이런 것이 전부 흘러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근데 요상스럽게도 우리 몸을 그 성전에 비교하였습니다. 들어올 것이 있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성전과 우리 몸이 닮은 꼴이래요. 이 문들이 때를 따라 열리고 때를 따라 닫혀야 정상적인 성전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 지내고 나서 안영배 집사님 신방했는데 퇴원해서 집에 계시길래 드실 건 좀 잘 드세요. 그랬더니 뭘요? 어떻게 먹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삽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집에 오셨으니까 겨우 이런 거 이제 그 왜 유동식 있잖아요. 그런 거 겨우 드신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이 천찬이셨죠. 그분은. 저는 이제 공표를 해야 제가 실천을 열심히 하니까 첫눈 오기 전에 허리 둘레를 2인치를 줄이겠다. 한 달 전에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뛰어댕기고 추석을 지내도 음식을 절대로 배를 채우지 않고 그랬더니 한 1인치는 줄었습니다. 놈이 뱃살 들어간 것을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놈이 왜 이렇게 맛있어. 뭐든지 입에 넣으면 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배가 나오고. 근데 감사한 일이죠. 들어가는 분이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잘 드셨는데 또 화장실 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잘 드시고 화장실 잘 가서 쏟아내야 건강하신데, 특별히 노령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잘 드시고 화장실 잘 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문으로 양을 들여다가 성전에서 잡아 제사로 올려 바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합니다. 쓰레기가 남아요. 그거를 분문으로 폐기물로 내보내야, 그래야 성전이 거룩하게, 성전이 정결하게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육체 몸과 닮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양문이에요.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거 들여오는 어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오고 물고기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각종의 재와 재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도 뭔가가 들어와야 건강을 유지한다니까요. 그리고 잘 배설을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니까요. 성도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비유한 어떠한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어요. 성전으로 양이 들어와야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영혼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가 들어오는 통로가 건강해야 돼요. 첫째로 뭐가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주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 영어로 미라클,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 사람이 돋보기 써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현상들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가 눈인데, 불행하게도 이 눈은 원초적으로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탐욕으로 바라보는 범죄의 도구로 쓰였어요. 오염됐어요. 노화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타고난 탐욕이, 본성이 우리의 눈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살펴봅시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의 종, 이름이 아마 기하실 거예요. 소년, 청년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종의 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아람 군대의 수많은 병력들이 예루살렘 진 밖에 바다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 처지에서 봐요. 내가 그 소리 하면 또 흉제 필 텐데 흉제표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남자 여자 떼지어가지고 봄에 봄소풍을 갔어요. 그 기도하는 멤버들끼리. 근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이쁜 놈도 있고 미운 놈도 있고 다 있는데, 하얗게 저기 나무 이름 잊어버렸네. 하얀 꽃이 핀 나무 밑에 여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조인숙만 칼라로 보이고 다른 여자들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눈이 맛이 간 거지 뭐예요. 나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지 뭐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다른 여자가 흑백으로, 조인숙만 칼라로 보이더라니까. 이상한 일이지 그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봐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화는요, 약소국에 늘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서 그 연약한 현실에서 그 아람 군대에 막 진을 펼친 모습을 보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절망밖에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돋보기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상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후 전도 퍼실리테이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에 더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돋보기 쓰고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뭐든지 영원한 게 없어요. 신령한 것, 이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눈이 오염되고 타락돼서 자꾸 거기에 천착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매몰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 보여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은 계산해요. 따져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람 군대가 바다처럼 진쳤을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대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진을 지키고 있는 게 눈이 뜨이면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어요? 영안을 열어 여러분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쫄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닿았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사다가 좀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와가지고 좀 히브리 민족 저것들이 좀 우리 땅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좀 저주해줘, 저들을 좀 기도해줘. 이제 그런 요청 받았어요. 금, 은, 보화, 존귀하고 높은 신분을 발람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었을 때하고 현찰로 들었을 때는 아주 달라요. 내 눈에 보이는 돈, 내 손에 잡힌 돈은요 훨씬 힘이 있어요. 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금은 보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넘어서고 그거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래 진짜 백이 신앙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내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금은 보화와 부귀, 명예, 공명, 장수가 딱 내 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람 선지자의 이미 오염된 귀에 들렸어요. 민수기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귀로 들렸는데 이놈의 것이 오염된 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오염된 눈으로 보이는 길로 금은보와 부귀공명 장수를 바래서 나귀 한 마리 잡아타고 발락의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야기처럼 읽으면 풍신난 일이지만은 내 가슴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시작. 깨달으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댕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린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 살잖아요. 정직하게 표현해서. 누가? 여러분의 목사가 그 모양이요. 보세요. 22장 12절 아니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영안이 멀어버리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니까 자기가 타는 짐승 나귀가 보는 영계를 보지 못해요.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드디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일면을 보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비전대로 실천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적인 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귀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다 있지. 여기다 귀걸이도 하고 귀가 다 있지. 피곤할 때 잡아당기면 시원하기도 해. 이놈의 뜨거운 거 여기다 주면은 씻기도 돼. 이거 다 있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생길 만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귀가 오염됐다니까요. 귀가 오염됐어요. 우리가 전도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도 역량들을 총 직결합시다. 어떤 분들은 팔짱 끼고 돌아서 가지고 뭐 해봐야 마찬가지지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체면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는데, 귀가 오염돼서 들어야 될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통로가 막힌 거라고요. 밥만 먹으면 죽어요. 밥만 먹으면 죽어. 먹어야 살지 우선.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의 통로로 사용됐어요. 결과가 어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악과 보면서 뱀의 유혹을 들으면서 눈과 귀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장 13절은 바울이 탄식이에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영적인 기능이 눈과 귀에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 귀의 기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 귀가 열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난 우리 8월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그 성도들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근데 그 귀가 닫히면 말하고 그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맨날 봐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귀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강력한 신앙 실천의 에너지, 능력,
우리 복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귀가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뒤집어내는 역사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전도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루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나가는 분도 있어야죠. 성전에 온갖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분문이 있다니까요. 성전에서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 문은 흰놈의 골짜기 혹은 지옥이라는 뜻의 게헨나로 다 쏟아져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썩을 것은 썩고 냄새나고 연기나고 아주 더럽기가 지옥 같아서 게헨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염물질들을 쏟아내지 않고 성전 안에, 성 안에 가두어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적당한 정당성의 포장지로 감싸서 내면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내 속에 스스로 적당히 합리화해가지고 그냥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망각이라고 하는 두툼한 이불 밑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으면 부패합니다. 냄새납니다. 독을 만듭니다. 이걸 다 쏟아내셔야, 분문으로 다 쏟아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중 뭐라고 그럴까? 1 찬양, 2 기도, 3 설교, 4 회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쏟아내셔야 돼요. 이게 토출구예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있는 각양의 오염물질들을, 각양의 왜곡과 오염을 다 쏟아내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거 속에 두면 썩어요. 예배당 오래 댕겨. 은혜도 받아.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려. 근데 뭔지 모르게 깨름칙하고, 근데 뭔지 모르게 화통한 기쁨이 없고, 근데 뭔지 모르게 형통함이 없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남은 쓰레기, 오염, 죄, 왜곡을 그냥 품고 있어서 그래요. 화창한 기쁨이 없어요. 형통한 삶이 모자라요. 늘 찌둥거리고 살아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쓰임받는 기쁨이 없고 사역자가 아니라 노동자처럼 살아요. 왜라고요? 내 속에 마땅히 버려야 될 오염과 왜곡과 불결과 부정들을 그냥 감싸 안고 있으니까, 쏟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형통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분문처럼, 쓰레기를 내보내는 분문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각양의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토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 우리 입술은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용도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쌓았어요. 근데 이거 여기다 가둬두면 안 돼요. 이거 속에다 가둬두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맑은 물도 있잖아요. 세숫대에다가 가만히 고여 놓으면 며칠 지내도 거기 곰팡이 생기죠. 이끼 끼죠. 목이 알라죠. 그래서 성경에 이 고여 있는 물은 리워야단 마귀 사단의 자리래요. 연못, 호수, 바다, 이건 마귀 서식지예요. 흐르는 물이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샘, 강, 흐르는 물이라야 성령의 임재초소, 흐르는 물이라야 생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고여 있는 거 아니에요? 생수가 내 속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오염물질들이 거기 섞여 들어요. 그래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래요. 거기 철학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상한 교리가 뒤섞여 가지고 얼마 지나고 나면 생수가 썩어버려요. 뭔 얘기냐면은 복음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썩어버려요.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가두고 사는 사람, 죄를 짓고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 결과는 같아요. 샘이 솟으면 물을 퍼내야 돼요. 그래야 또 솟아올라요. 기도 중에, 독서 중에, 또 독경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름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그래가지고 적어놔. 이건 언제 다시 해야지. 있잖아요. 그 설교를 2주 후에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2주 지내면 밥이 쉰 것처럼 그 말씀에 감동이 쉬어버리던데요. 나 그 신기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쏟아내야 돼요. 그냥 쏟아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 쏟아내기가 아까울 때가 있어. 이 기가 막힌 주제는 이렇게 다 아니야. 그냥 쏟아내. 그냥. 왜냐면 쏟아내면 다시 솟아나거든. 아멘 합시다. 샘은 퍼내야 돼. 여러분,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 가을에 우리에게 그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기도해요. 복음이 흘러나갈 통로를 스스로 마련하는 게 전도 퍼실리테이션 워크샵이에요. 흘려보내세요. 자, 눈이나 귀는 들어오는 문, 입은 나가는 문, 여닫는 문도 있어요. 마음의 문이 있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따라다니던 부하들 중에 실망해서 도망간 사람들 엠마오로 갔더래요. 그 사람들 눈이 어땠다고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못 알아봐. 왜? 돋보기 쓰는 눈은 밝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가리워졌대요. 주님을 면전에 두고 못 알아봐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본디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대요. 고린도전서도 읽어봐요.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원초적인 인간, 자연인을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걸 성령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는 날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눈이 열리는 날이에요. 눈과 귀를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이 열리는 날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서 영혼 구원의 의견들이 만들어져서 눈이 열리면 죽어가는 영혼 보게 돼요. 귀가 열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 이 묵직한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의 동기는 작심삼일, 그거 가지고는 묵직한 육신의 저항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의 영적인 소원의 엔진을 달아주시면 이 묵직하고 다루기 어려운 육신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KTX 기관차 같은 영적인 역동성이 우리 중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장로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한 번 더 하세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내가 가끔 산에 가다가 스님들 연불하시는 것도 더러 들어오는데 스님 연불도 그거보다는 낭낭하게 하겠다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낭낭하게 합시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쯤은 하셔야지. 그쯤은 하셔야지.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전도의 도구로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 마음이 자발적으로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 흘러가서 함께 강을 이루는 역사,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함께 강을 이루는 역사, 오늘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